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고통으로 연결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양 사역을 하다 보면 저를 정말 놀래키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성도님들 중에 구약시대 사람들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부러워하시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면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훨씬 쉬웠을 거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죠? 하늘에서 먹을 게 쏟아지죠? 불기둥 구름기둥이 눈에 막 보이죠? 이렇게 기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던 시기니까 구약시대가 얼핏 생각하기에 하나님 믿기는 더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새벽 시간에 이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여러분 어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를 말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보다 신약 시대의 가장 못난 사람이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복돼요. 여러분께서 모세보다 위대하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영적으로 볼 때 구약 시대에 비해서 신약 시대의 영적 축복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한계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여기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사건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단순한 중보기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의 이 복이 이겁니다. 대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얼마나 깊었던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우정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깊은 친밀함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모세가 보통 사람은 하나님께 할 수 없는 굉장히 당돌한 소원 하나를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황당한 요청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는 주시는데 이 모세를 바위 틈에 두세요. 그리고 당신의 앞모습이 지나갈 때 모세를 덮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바위 틈을 지나가시고 덮었던 손을 열어서 모세의 눈에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잘 보세요. 구약 시대의 상징인 모세가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 성도의 수준이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의 앞모습은 숨겨진 계시였어요. 여러분, 구약 성도 중에 왕도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성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그 감정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저주받을까 봐 두렵고,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계속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도 끝내 그의 앞모습은 볼 수 없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니 그분이 두려웠던 시대. 그게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 부러우십니까? 저는 안 부럽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내내 등을 돌리고 계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몸을 돌려서 그의 얼굴을 보여주신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란 새로운 계시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새로운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앞모습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 내내 숨겨졌던 그의 앞모습을 보니 여러분,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사도 요한은 그 영광스러움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의 감정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가 감정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약 시대의 위대함이 뭐냐면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 사모했으나 결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 그 은혜스러운 얼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보게 된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비로소 깊이 알게 되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 계시는요,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밝혀진 계시 중에 가장 위대한 계시예요. 이것보다 중요하고 이것보다 위대한 계시가 없어요. 전부 다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계시 위에서 해석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이 진리를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마지막 계시가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서에서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구약 시대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말라기서 1장 2절을 보면 백성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저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이게 구약 백성들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끝내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혹시 버린 건 아닌지, 하나님이 선한 신이 아니라 악한 신은 아닌 건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흔들리는 이 사랑의 확신, 이게 구약 성도를 괴롭혔던 마지막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언제 왔습니까? 구약 시대는 안 왔습니다. 이 답이 언제 왔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대답을 확실한 증거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답을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구약 백성의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백성들이 이걸 못 봤어요. 즉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그 시대가 신약 시대고,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복받은 세대가 바로 우리의 세대입니다. 전 구약 백성 안 부럽습니다. 하늘에서 먹을 게 쏟아져도 안 부럽습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이 시대가 훨씬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중에 이 복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라는 이 고백은 총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은혜를 받으려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강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는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의 사랑의 성격이 뭡니까? 이 강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 강론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편 112편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라는 이 계시가 얼마나 놀라운 계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아마 놀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성경에서 자비를 말할 때 자비가 뭡니까? 설마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랑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잽도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자비하시다라고 하는데 전능자의 자비, 그게 뭔가? 이거 한번 보자 이거죠. 여러분 이 자비가 히브리어로 라크밈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자비, 라크밈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라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자궁과 자비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그걸 알려면 바로 오늘 본문인 솔로몬의 재판 기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보세요. 두 명의 창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창기 둘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한 명의 아기를 두고 둘 다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엄마고 하나는 가짜 엄마예요. 여기서 솔로몬은 둘 중에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황당하게도 솔로몬이 내리는 명령이 뭡니까? 칼을 들어서 이 아이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두 여인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명령을 들은 신하가 이 아이의 몸을 찢을 칼을 갖고 옵니다. 자, 여러분 이 판결을 통해서 솔로몬이 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진짜 엄마라면 이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칼 앞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반응이 있어요. 지금 그 반응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를 치려고 칼을 가져오니 진짜 엄마에게서 반응이 나왔어요. 그런데 유심히 볼 것은 성경이 그 반응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네,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 진짜 엄마가 지금 애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포기할 테니까, 내가 포기할 테니까 이 아이를 저 여자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어머니의 행동은
이성으로 계산된 행동이 아닙니다. 만약 왕이 엄마의 말을 들어주면 엄마는 이 아이를 평생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지금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행동이. 여러분, 이성의 행동이 나올 때는 그 좌소가 있어요. 그 근본이 되는 이 좌소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본능적인 행동은 또 다른 좌소가 있는 거예요. 이 행동이 나오는. 그럼 어디에서 지금 이 행동이 나오는 겁니까? 근데 이 말씀이 앞쪽에 보면 이 행동의 동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미가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즉 아이를 찢을 칼을 보는 순간 엄마의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표현 보이시죠? 마음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마음으로 번역한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라함, 자궁이에요. 즉 원래 뜻은 뭐냐면 아이를 치려는 칼을 이 어머니가 보는 순간 아이를 10달 동안 품었던 엄마의 자궁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자 그 고통 속에서 이성을 넘어서서 그 어떤 희생도 계산하지 않고 오직 아이를 살려는 행동과 의지가 발동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즉 자비는 뭐냐? 내 아이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아이를 10달 동안 품었던 엄마의 자궁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그 생득적 사랑,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사랑이 학습된 사랑이 아니라 생득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엄마의 사랑, 아이의 존재가 부모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그 고통으로 연결된 사랑, 그게 자비예요. 따라서 자비가 있는 존재는 머리로 계산 못합니다. 자동적으로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즉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은 반드시 통증을 유발해요. 그런데 이 가짜 엄마의 반응을 보세요. 아이를 치려는 칼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이 여자에게 어떤 고통도 유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자비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잔인함이에요. 그런데 잔인함과 자비를 나누는 중심에 뭐가 있냐? 통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의 통찰이 뭐냐면 엄마라면 그 심중에 자녀를 향한 고통이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정확하죠. 신적인 통찰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이 기록이 성경 안에 왜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록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구조를. 자, 왕이 엄마 안에 있는 진짜 사랑을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칼을 높이 들어서 이 아이를 찌르고자 했어요. 그런데 찌르려는 순간 자비가 발동한 엄마가 다급하게 그 칼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았어요.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뭐가 겹치는 성경의 사건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보시고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칼을 높이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삭을 치려는 칼 앞에서 나온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시는데 이 다급함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주 다급하게 그를 부르시면서 칼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칼을 막았던 하나님의 행동이 어디서 비롯된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 이삭의 몸을 찢는 칼을 보자 그것이 하나님의 심중에 불 붙는 것 같은 고통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다급하게 그 칼을 막아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사랑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라는 존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자녀된 우리를 오랫동안 이 품었던 하나님의 자궁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고통을 우리가 유발해요. 그리고 그 고통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의 감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비라는 성품에서 나왔다고 확신해요. 그분의 자비라는 성품이 이 끔찍한 십자가를 계산 없이 구원해냈고 기꺼이 감당하게 만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십자가는 자비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저는 말이죠, 이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심중에 고통을 일으킨다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랑이 너무 깊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에 죄라는 걸 지은 존재가 우리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한 존재가 더 있죠. 그게 누굽니까? 루시퍼가 우리랑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다르지 않아요. 완벽히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신비한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은 자비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탄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사탄이란 존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가 죄로 물들었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고통이 안 돼요. 아무 고통도 못 느끼세요. 그래서 사탄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온 우주에서 죄를 지었는데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사람밖에 없어요. 즉, 이 온 우주에서 우리만 하나님 마음에 고통을 유발해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만 아프세요. 여러분, 도대체 사람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토록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조직신학에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라는 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합이라는 교리를 말할 때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끈이 뭔지 아십니까? 고통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이 고통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본문에 심파데오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개역개정에서 이 단어를 왜 동정이라고 번역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공감, 동정 의미 있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공감은요, 상대방의 고통에 대한 정교한 심리적인 추측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깊이 타인을 사랑해도 우리는 절대로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못 느낍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고통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가 뭐냐? 이 공감이에요. 그거 이상 사랑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정말 신기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 안 하십니다. 동정 안 하십니다. 그럼 뭔가 원래 이 심파데오라는 단어를 제일 잘 번역한 단어가 뭐냐면 예전 성경에서 썼던 체휼이라는 단어예요. 어르신들 아시죠? 체휼이라는 단어. 이것보다 심파데오를 잘 번역한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한 체휼이 뭐냐?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어릴 때 저 때는 그걸 썼었거든요. 과학 시간에. 어릴 때 과학 시간에 썼던 소리곱새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소리곱새? 모르십니까? 요즘은 안 쓰나요? 이게 뭐냐면 U자형으로 생긴 U자형으로 생긴 이 쇠막대인데 요거를 이제 망치로 땡 치면 웅 하면서 울림이 오래 지속이 돼요. 그 뭘로 만들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소재가 한번 딱 치면
웅 하고 이 울림이 굉장히 오래돼요. 근데 이 울림이 있을 때 모래가 뿌려져 있는 이 바닥에 소리곱새를 두면 모래가 그 소리의 파장 모양 있죠. 이 둥근 소리의 파장 모양. 이 파장 모양으로 퍼지면서 이 보이지 않는 파장이 어떤 모양인지 이 가시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그것 때문에 소리곱새를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 소리곱새의 이 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 U자 막대기에 한쪽 끝을 막대기로 땡 쳐요. 그럼 그 떨림이 이렇게 되면서 반대로 전달되거든요.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한쪽 끝을 친 거예요. 그 울려요. 그러면 이 모래에 나타난 이 소리의 모양을 보면 양쪽 끝의 모양이 똑같을까요?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 똑같습니다. 이 파장을 보면 모래의 모습이 양쪽 끝이 똑같아요. 즉 한쪽 끝을 망치로 땅 치면 그 울림이 정확히 똑같은 강도로 반대쪽에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심파데오예요. 이게 바로 체휼의 정확한 뜻이에요. 즉 성경의 준술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고통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고통에 대해서 동정 안 하세요. 체휼하세요. 근데 이 체휼이 신비해요. 뭐냐면 우리가 뭐 때문에 아프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탄식하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가슴이 눌려 있잖아요. 그럼 그 고통이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돼요. 이게 심파데오의 뜻이에요. 이거 신비한 거예요. 즉 내가 아프면, 신자가 아프면, 주의 자녀가 아프면 하나님도 정확히 그만큼 아프세요. 저는 이게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실 때 하신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와 자기 사이를 고통으로 연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통으로 연결된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를 일컬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 거죠. 무릇 진정한 교회라면 바로 그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회가 시스템입니까? 유기체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스템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부품이 낡았어요? 그럼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버리고 더 나은 걸로 교체해요. 여러분 기업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어떤 사람의 기능이 떨어지고 성과가 떨어지면 버리고 바꾸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으로.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버려도 아프지 않은 것,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시스템 아닙니다. 교회는 시스템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건 하나의 유기체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은 저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의 시스템인 이 안경에 매우 치명적인, 명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매우 치명적인 오물이 묻었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 땡큐입니다. 왜입니까? 제가 최근에 정말 마음에 드는 안경을 봤는데 제 아내가 쓰는 안경이 있다고 안 사줘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요즘. 그래서 제가 요즘 기회만 보고 있습니다. 한 번 이 안경에 더러운 거 묻으면 눈이 아프다고 하면서 제가 봤던 그 안경, 제 마음속에 깊이 감추던 그거 사달라고, 반드시 그거 사달라고 할 거예요. 그거 얻을 수만 있다면 이거 쓰고 있는 거 이거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릴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안경이 아니라 제 눈에 치명적인 오물이 묻었다고 하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제 눈이 0.1이거든요. 근데 1.5의 눈알이 있다고 하죠. 그거 있다고 제가 이 눈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바꿉니다. 아니 못 바꿉니다. 왜입니까? 이 눈과 제가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눈이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이 눈은 저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러면 제 몸에 오물이 묻었을 때 어떻게 하죠? 버리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버리는데 몸은 안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물이 묻으면 씻고 고치죠. 이게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유기체라는 이 신비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둘만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것들을 살려두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만드냐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 연단이 뭡니까? 제가 저번 주에 저희 제자반하고 했던 게 뭐냐면 눈의 범죄를 조심하자. 눈으로 들어오는 야한 것들, 눈으로 들어오는 죄악들 우리가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 고통스러운 게 너무. 여러분, 맞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시스템이었으면 하나님의 죄로 물든 그들을 없애고 더 나은 인간으로 교체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고통으로 연결된 그의 몸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자기 자신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씻으시고 그를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는 분명히 죄라는 치명적인 오물이 묻어 있어요. 우리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고통으로 연결된, 내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교회십니까? 여러분 성도가 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이 표현보다 신약시대 훨씬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 다닙니다. 이 표현이 훨씬 나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십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못 버리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버릴 때는 그가 너무 아프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오물을 뒤집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는 우리를 교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고치십니다. 주님의 몸을 향한 당신의 고통,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이것이 교회의 신비예요. 이 고통이라는 아름다운 요소는 교회 밖 어디에도 없는 아름다운 신비예요. 이거는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여기에서 설명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여기서 쏟아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지금 현대교회를 지배하는 문제 중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현대교회는 너무 사람의 고통에 집중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마치 변명하듯이 하나님의 입장을 설명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잘못 만든 세상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이거만큼 잘못된 흐름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오히려 성경이 집중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맞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제일 고통당하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보다 고통당하는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가 있으십니까? 도대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당했던 그 극심한 고통이 누구의 고통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거기서 두려움이란 감정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날 예수님이 두려워했던 게 단순히 십자가형의 고통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순교자도 고통을 극복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두려워했던 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체험, 더 정확히 말하면 온 인류가 마땅히 당했어야 될 지옥의 고통을 그날 밤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지옥의 고통 때문에 극심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분이 그렇게 고통당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매달아야 되는 그 십자가 형태를 보는 순간 우리를 품었던 자기 자신의 이 자궁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형벌을 대신 당할 테니 내 아들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그가 기꺼이 오르신 거예요. 그건 누가 떠밀어서 올라간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분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올라가신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의 피해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린 가해자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존재가 우리라뇨.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해준 게 뭐냐뇨.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기꺼이 성도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고통을 모르니 감사가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이 고통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유, 그냥 어찌나 우리 영혼의 그 무게의 가벼움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냥 불평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 안에 깊은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개신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존 스토트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건을 이렇게 간증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이분이 막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찾다 어느 날 절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석가모니 동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봤던 석가모니 동상의 표정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평안할까? 생각 끝에 나온 결론이 뭔지 아세요? 석가모니의 마음에 고통받는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가 세상과 단절되어 있으니 그의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가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 어떤 신이 있었냐면 십자가 위에서 만신창이가 된 고통받는 신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그 신의 얼굴을 보는데 저분이 왜 저렇게 고통당할까? 그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나온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의 마음에 고통받는 그의 자녀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에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준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고통에 일그러진 예수님의 얼굴 안에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하고 깊은 사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날 사랑의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진리 중에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깊습니다. 이 사랑은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랑은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랑이고, 이 사랑은 신자 안에만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평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마음이 감사하고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해볼까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 그 사랑 한번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사랑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왜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고통당하십니까? 하나님의 고통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 고통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